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이 나라와 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되도록 하반기에도 은혜 주옵소서. 더 필그림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세임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7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영적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며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평강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김찬우 형제님의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들하고 길을 걷는데 한 6학년까지는 저희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6학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잘 안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3년 동안 손을 안 잡고 걸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얘가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저는 기분이 좋았죠, 당연히. 그런데 잡자마자 확 깼습니다. 아씨, 나도 모르게 잡았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습관인 거죠. 자기도 모르게 오랜만에 동생들 없이 아버지는 걷다 보니까 모르게 자기도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 말이 좀 충격이기는 했지만,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습관. 평생을 아버지와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 손 잡는 게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됐고, 그래서 손을 놓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걸었습니까? 함께 잡고 걸었어요. 함께 잡고 걸을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희 막내가 잘 넘어지거든요. 머리가 커요. 내가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근데 저랑 손을 잡고 걸을 때는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 쓰러지는 순간을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저기서도 지금 이상한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야 되는 존재. 우리는 본질이 우리의 창조된 형상의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걷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성이 앞서고 과학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서 그 손 잡는 게 어느 때 가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건 내가 당연히 하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음식을 드실 때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중 음식이라고도 하고요.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돼지고기 먹을 때 꼭 뭘 곁들이면 좋을까요? 냉면, 상추, 쌈장. 두 가지 그룹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맛을 선택하는, 기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양적인 부분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혜 원사님 이제 새우젓이라고 하셨는데, 새우젓 돼지고기랑 먹을 때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을 분해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랑 함께 먹을 때 좋은 음식이 뭐가 있죠? 아빠가 와사비래요. 상하니산이 백은 거의 이제 맛, 와사비, 상추, 냉면, 가족의 취향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부추입니다. 부추가 돼지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소화를 좋고요. 또 표고버섯이 굉장히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영양학적으로 그 두 개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돼지고기 드실 때 표고버섯도 드시고 부추도 드시고 새우젓도 드시고 더 나아가 상추와 냉면까지 드시면 놀라운 영향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찹쌀과 대추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떡을 할 때 같이 하는 이유가 맛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비타민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서 먹을 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먹을 때 꼭 이건 필요하다. 고구마 먹을 때 뭐가 필요하죠? 김치. 우유. 아빠가 동치미래요. 네, 정답입니다, 박상환 이사님. 네, 동침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백티아제 성분이 나와서 소화를 촉진시켜요. 근데 고구마는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섬유질로 되어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고구마 먹었을 때 신물 올라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잘 그러거든요. 근데 동치미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음식에도 만남을 맞을 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일이 있고요. 사람의 인생에도 만남을 통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 왼수라고 부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아우 저 꼴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와 친구 간에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 만남을 통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심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상승시키습니다.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돈을 잘 벌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키가 쑥쑥 자라게 됩니까? 소망사항일 뿐입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잘생겨집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잘생겨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아 행복할 것 같고 한마디로 내 인생사가 잘 풀려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만남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설교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창립하고도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었으면 했던 분들이 안 오셨는데 제가 영상으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어요. 고립되어 있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독한 전염병인 한센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나병, 문둥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병,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질병이죠. 어떤 병이냐?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인데 피부 겉에서부터 안으로 침투를 해서 이 세균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죽입니다. 한센병이 걸리면 말초신경, 귀, 손가락, 발부터 썩기 시작해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신경이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날카로운 걸로 찔러도, 베어도, 대여도, 심지어 끓는 기름에 손을 넣어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고 더 붓고 썩기 시작했겠죠. 특별히 위생이 청결하지 못했던 고대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병을 걸리면 가장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질병 중에 하나였어요. 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몸에 반점이 나타나거나 피부가 썩는 게 보이거나 신경이 죽어가면서 이상을 느낄 때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럼 제사장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그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당신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전염되죠. 우리 코로나19 코비드 팬데믹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전염병이라는 게 주는 두려움이 있죠.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여러 번 지나가니까 이제는 만약에 코로나 걸리더라도 코로나인지 모르고 지나가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선별진료소 사람들 줄 쫙 서 있고 뭐 할 때마다 콧구멍 찔러야 되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콧구멍 찔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백신 맞을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백신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할 사람도 있더라고요. 백신 위험하다. 백신이 우리 정신을 조종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염병, 팬데믹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전염병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았어요. 근데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자녀가 나병에 걸린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보내야죠. 함께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게 내 몸만 썩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도 다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병에 걸린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자, 썩기 시작한 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나병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를 갔어요. 우리나라에 이 나병, 한센병은 1970년대 종료된 질병이라고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해외에 가서 어떻게 옮아오지 않는 이상은 이 병은 발병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는 질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살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 병 옮기든 말든 너희들끼리 살아라 해가지고 전라남도의 소록도라는 섬에 다 가둬뒀어요. 그리고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요. 약이 나온 이후로는 고쳐주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후유증이 끔찍하잖아요. 아까 손과 발이 썩어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또 말초신경 어디가 있을까요? 코가 사라집니다. 입술이 썩기 시작하다 멈췄지만 이렇게 돼서 쪽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손발은 없어요. 붕대나 장갑으로 가려놨어요. 귀도 없습니다. 머리도 빠지고요. 눈도 보이지 않고.
너무 무서운 병 아닙니까? 실제로 감염률은 10몇 프로인가 뭐 30%가 안 됐으니까 쉽게 옮는 질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는 그 질병을 마치 신에게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것처럼 잔인한 형벌로 보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 지독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거나 아픈 병에 걸린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암을 제일 잘 고치는 병원이 어딘지 아시나요? 이렇게 어떻게 알고 있냐? 아산병원이에요. 네. 현대라는 기업에서 세운 병원이죠. 그 아산병원에 가잖아요. 전국에서 암 환자들이 몰려와요.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몰려와서 검사도 받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받고 싶어서 그곳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산병원 앞에 여러분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숙소가 되게 많아요. 환자 보호자들이 이 질병이 한 번에 고칠 수 없고 맨날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잠깐씩 뭐 3일, 일주일, 열흘, 한 달 정도 묵을 수 있는 숙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소망을 품고 오는 거죠. 만나면 내가 살 것 같아. 사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료의 과정이 대부분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하다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소망을 보기 때문이죠.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이 나을 수 있다고? 누군가 고침을 받았다고? 어떻게?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들리는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나는 이대로는 만신창이고 아무 소망 없이 이렇게 대회하다 언제 죽어도 아무도 죽었는지도 모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봐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길을 떠나요. 근데 이건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걷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었느냐? 돌을 던져서 그가 그 돌에 맞아서 죽더라도 죄가 아니었어요. 왜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나병 환자들 레위기 14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나병을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녀라 라는 규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떠들면서 돌아다녀요. 오늘날로 보면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나 환자예요. 오지 마세요. 나한테 전염병이 있어요. 이러고 말하고 떠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문둥병자들 보면 돌을 던져서 쫓아보냈어요. 대한민국에도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소문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어떤 소문이 있는지 아시나요? 나병 환자들 나타나면 애기들 잡아다 삶아먹는다. 그만큼 사람들이 각 문화권마다 이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가다 누가 이 사람을 죽여도 돌을 던져도 그 돌에 맞아서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사실 고통을 못 느끼지만 내 몸이 조각조각 나도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질병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겠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걷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보니까 발가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병의 진척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병에 걸렸고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나섰지만 그에게 적대적인 환경과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공존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나서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 핸드폰이 있습니까? SNS가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딱 어디 가실 때 무슨 광고해가지고 몇 날 며칠 몇 분에 어디 가시는데 스케줄표가 쫙 공유되나요? 그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사생 팬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연예인들 스케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뭐 세븐틴 좋아하는 친구들은 세븐틴이 언제 출국하고 뭐 언제 뭐를 하고 언제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윤승 팬은 알고 있나요? 네. 공지방에 올라와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SNS도 없었고 카페도 없었고 페이지도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오로지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멀쩡한 상태에서도 수소문하면서 예수님 찾아다니는 게 힘든데 나병에 걸렸어요. 제가 이준이한테 다가갑니다. 부정하다. 이준이가 어떤 마음일까요? 영화에서 좀비 만난 기분. 가라고 말하면 양반이죠. 꺼져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이 왔어요? 입이 이렇게 찢어지니까 발음이 정확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누가 친절하게 말해주겠어요? 정말 고통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 예수님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 가시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가시는 길 중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해요. 그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는 풀어헤쳤죠. 행색은 낙노하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말아야 되는 눈동자를 아주 대번에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앞을 막아섰겠죠. 당신 뭐야? 그들의 관습에 따라 아마 돌을 집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협적인 태도를 했을 거예요. 왜 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놀래키는지, 질병 걸린 사람 왜 그러고 있는지. 제자들은 적대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제자들을 밀치고 그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해도 괜찮았을 텐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보여요. 온전치 않은 몸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고치는 걸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나 여기까지 고통스럽게 왔으니까 마치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알아요? 그러니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의 그 겸손한 태도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감동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에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여기서 불쌍히 그냥 불쌍히가 아니에요.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며 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이 굉장히 가볍게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가 한눈에 알아보신 거예요. 이곳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엇을 걸고 나섰는지 알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청년부 수련회 가서 청년부 목사님한테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말씀 묵상해 보세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구절 어디예요? 무슨 단어가 좋아요? 왜 그걸 선택했어요? 막 왜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본문을 주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성경 통독도 많이 해봤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도 2번이나 했고 청년부에 와서도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 난 경건한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PT를 하겠다라고 바람막이를 입고 앉아가지고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성경책 위로 뚝뚝뚝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는가, 다 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고 모이시고 봉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우리에게 불감증이 생깁니다. 삶의 관성, 습관이 되거든요.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 내 삶의 일부가 됐지만 기쁨이 없어지는데 가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돌아올 때
피곤함만 남아서 온다면 우리가 온전히 이 만남을 상승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데 왜 눈물이 났냐면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굳이 손으로 만지며 치료할 필요가 있을까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손만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았어요.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또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까 어떻게 고치시는지 아세요? 와이파이로 고치십니다. 블루투스로 고치십니다. 그 현장에 가지도 않으셨어요. 가봐라, 나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눈앞에 있는 문둥병자 고생한 거 알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거 알겠어요. 근데 굳이 그의 썩어가는 몸뚱이를 만지고 붙드시면서 안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십니다. 병덩어리, 질병덩어리. 그래서 몰아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증상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를, 남들은 다 피하는 그를 예수님이 굳이 가셔서 그 상처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는,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니? 내가 원해. 나는 네가 낫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립무원, 하는 일도 잘 안 됩니다. 속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은 계속 꼬여만 갑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건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붙드시고 안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내가 원하노니 이제 강건해져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와 용기가 생겨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으시는 그 순간, 만지시는 그 순간에 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하며 말씀하신 것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진단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 어디서 살아야 됐죠? 마을로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내 병이 나왔어요. 어머니,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깨끗해졌어요. 달려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허락받기 전에는요? 제사장에게 허락받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사회적인 신분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요새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내가 뭐 조금만 잘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 SNS나 엄청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을 거의 잘 안 해요. 교회 홍보를 위해서도 인스타그램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 많은데 왜 인스타그램을 안 하냐면요. 인스타그램 보면 민망한 순간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조금 편하게 한번 사람들 어떻게 그 지저랑을 하고 다니는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잘했는데 막 대단한 것처럼. 예전에는 한국 정서는 보통 꼰대 같은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적어도 한 80년생들까지 한국 정서는 어떠냐면요. 잘하는 게 있어도 칭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제가 다 도와주셔서 잘 된 거죠. 겸손한 척을 해야 됐어요. 요새 청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이랑 뭐 하다가 얘가 너무 자기 축구 엄청 잘한대요. 그래? 근데 저는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청년이 풋살하는 거 구경하러 치킨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 친구 입으로 축구해요. 또 뭐 청년들이 좋아했던 어떤 게임이 있었어요. 같이 하죠. 해봤습니다. 제일 못해. 근데 지 자랑이 너무 심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새 아이들은요 그래요. 자존감이 너무 넘쳐 흘러요. 요만큼 잘하고도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뭐 청소년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쩔지 막 이러면서 착각하면서 살아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고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요.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아까 겸손하다고 했지만 어머니들 빵집에 모여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막 한참 떠드시는 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무슨 얘기죠? 결국엔 자기의 자랑이에요. 남의 칭찬하다가 기승전 우리예요. 결국에는 다 그렇죠. 뭐 요새 MZ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예수님 개인의 영광이 되길 원하다. 이 사람을 고친 이유와 목적이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치면 저한테 옵니다. 아빠 나 여기 밴드 좀 붙여주세요. 뭐 하세요? 그거 마요. 다쳐 넘어졌어요. 그럼 저는 좀 장난을 치고 싶어요. 축하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막 버럭 하는데 아빠 내가 다친 게 그렇게 좋아? 아니 근데 재밌어. 그래서 약 올리고 상처도 눌러보고 그래요. 짓궂은 아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끝까지 공감하시면서 품에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그분은 나를 공감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품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정개구리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지원아, 이번 기말고사에서 1등하면 자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니? 그렇지, 자랑하지 아니할까지 자랑하게 되죠. 예준아, 예준이가 둘이구나. 그래, 두 예준아, 만약 너희에게 멋진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자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니? 양예준이 있습니다. 현재 그요? 박예준 아직 없죠? 공식적으로 생긴다면 어떨까? 자랑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작은 기쁨이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라고 떠들고 외치고 다녔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그렇죠? 전염병 걸린 사람이었잖아요. 모두가 피하고 돌을 던지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얼굴이 일그러졌을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맞아 그 사람 아니야? 그 집 아들 아니야? 진짜 나왔네. 진짜 나왔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오게 된다. 놀라운 상승작용 아닙니까? 한 사람의 변화는 어떠한 결말을 이룰지 몰라요. 오늘 설교 예화 말고 주보에 전도 예화를 실으면서 사과씨에 대한 예화를 실었습니다. 사람은 사과에 씨앗을 헤아릴 수 있다. 그렇죠? 사과 갈라보면 가운데 부분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킹키지라는 작가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그 씨앗 속의 사과를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변화가 가지고 온 그 지역의 변화, 소망 없던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 오늘 누구의 변화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소외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던 한 사람의 변화가 오늘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전도의 목적을 들고 전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정말로 진심으로 열심히 전도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뜻은 세웠지만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되니 사실은 전도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든 과정은요, 도전의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무엇을 실천해야 해요?
그가 나가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잘하는 거죠. 정말 입만 열면 넌 왜 이렇게 예수님 얘기만 하니?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가 돼서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라는 질문에 나에게 기쁨이, 오늘 내가 정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라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자들, 그래서 이 순례 여정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씨앗 속의 사과, 우리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기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이 회복을 경험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나아가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며 품으시며 우리에게 정말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정말 그 삶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길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